요즘 주변 환경을 보면 참 단풍을 보면 누렇게 그리고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벌써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온다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또 건강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어저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게 별 큰 어려움은 아닌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서 다 사라지는, 아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요즘에는 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연결된 다 파티션을 나누죠. 그것까지도 요즘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외장하드랑 모든 것이 다 꽂아놨는데, USB도 다 꽂아놨는데, 그날따라 원래 안 꽂아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모아놨던 이제 사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 사진들도 다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참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도 또한 이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참고 견뎌 나가야겠죠. 제가 지난주에 지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조금 세미나가 있으면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 스피치 세미나였어요. 근데 왜 제가 거기를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봐서 광고가 내서 필요할 것 같아서 갔습니다. 총 8시간 동안 같이 하는 건데 한 30-40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5분 이내에 자기소개 및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번 해보려고 자기소개를 가지고 앞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피드백 하시는 분은 현재 M방송국의 아나운서를 양성하는 전임 교수로 있고,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실 분도 있지만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이렇게 있어서 갔는데요. 저도 이제 5분 동안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동안 이렇게 다 한 명씩 이렇게 해봤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보다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했던 사람이 이제 아나운서 지망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쇼핑 호스트라고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저보다 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잘못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제 앞에서 소개를 이제 했죠. 이게 뭐 앞에서 한다면 몇 사람씩 조를 나눠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총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3가지가 필요하다 한다는데,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는 음정, 그 다음에 음색 같은 거, 그리고 톤, 그리고 이 발음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였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제가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표정, 그리고 제스처, 시선 처리,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조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5분을 스피치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래도 첫 번째, 3번째는 그럭저럭 그렇게 그래도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가 제일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제가 시선 처리라든지 긴장을 해서 그런데 다 잘하는 사람만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막 힘들고 막 압박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해보면 해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줬는데 실제로 내가 한번 실제 강연 장소나 아니면 거울 앞에서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들이나 쇼핑호스들이 보면 대부분 거울 앞에서 하루에 20-30분은 대부분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남편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면 남편이 목사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와서 받을 생각을 했는지 참 대견스럽다는 이야기도 하면서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고 해서 저를 좀 더 신경 써줘서 봐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행동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적막함, 답답함, 그게 없대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나 보았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하나였어요. 마이크 잡은 사람은 하나의 권력이고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다 보면 상처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 잘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고 내용을 마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행동하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행동까지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4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래요. 이해는 되겠죠. 그런데 완전치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같이 안아주고 정말 좋아하는 선물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 맡은 일만 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취미가 있으면 같이 하고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서로 고민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다거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도 나를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고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쩔 때는 참 별로 할 말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또 귀를 닫으면 안 되겠죠. 초기 기독교 유대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오히려 사회의 걸림돌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시대 이념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대목은 이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처럼 하지만 거기에 정말 상관하는 삶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굳이 밖에서 보지 않아도 되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머리의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분열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교파 안에서도 분열의 흔적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도 힘이 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요소들을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 아픔 우리가 같이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가 정말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자신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개인들의 믿음과 삶의 이치로 인해서 나름 고민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 깊이를 이룬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안 변한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삶을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떤 분은 믿음의 경륜에 따라서 삶의 변화도 조금씩 따라온다고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믿음 생활일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거꾸로 변해갑니다. 더 완고해지고 더 일방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해심도 없고 더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아마 대개는 보통 어중간한 상태로 아마 우리가 대부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말입니다.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아니면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는 없나요?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고 내 영혼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요,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도요, 내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스스로도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믿음을 행동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는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 그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관 주인에게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보살펴 달라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마친 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이하에 보면 형제 자매가 헐벗고 그리고 일용할 야식이 없다면 그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로만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합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편안만 추구하는 것이죠.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생명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드러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가 하는 행동 중에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인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과 너무나도 다른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요구를 하거나 어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동 못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아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영화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믿음의 행함으로 연결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삶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